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부피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식물이며 그 받침이 식물이니 도시오 기둥의 뇌구리와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치요 그 기둥의 할구리와 기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기둥 받침은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기름때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령 말뚝과 뜰 주위의 발톱은 노시더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를 그림을 조망하여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해가 어려운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38장까지 왔는데 1장부터 40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기가 뭐예요? 출애굽기 자체가 그야말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안에는 참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를 1장부터 아주 재미있게 읽기 시작합니다. 18장까지 아주 재미있게 읽어요. 근데 19장부터 갑자기 또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원래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1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셨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보여줘야 됩니다. 벌써 보여주시면 좀 이따 보여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이유는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많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을 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것도 좀 내가 이런 상황과 상황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해 주시는 것만으로 그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해 줄 때는 응답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출애굽기는 1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19장부터 24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세요.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언약식을 맺어줘요.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언약, 핵심되는 언약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십계명을 주는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언약 백성을 삼아서 이제 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냐면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25장에서 31장까지예요. 그래서 성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이 관련된 내용, 심지어는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된다, 그것까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25장에서 31장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어디에서 가르쳐주냐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근데 이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게 32장부터 34장까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재갱신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32장에서 34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요. 35장부터 40장의 내용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자, 그걸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1장부터 18장까지. 자, 뭐라고요? 출애굽하는 내용.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식을 맺고 언약을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바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중보하고 제 언약을 맺는 내용.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을 완성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성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방이다.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교제하는 신방이다,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그러면 자, 레위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게 레위기죠.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게 레위기죠. 자, 여러분,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고 완성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나눠보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35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 그리고 36장부터 8장까지는 성막 기구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장은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나머지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0장에는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38장은 그러면 자, 36장에서 7장은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을, 그것도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제작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제 38장은 성소 바깥에 있는 물건을 제작하는 내용이에요. 자, 3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가운데 번제단,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8절에는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성막 제작에 수고한 사람들 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 24절에서 31절까지 성막 제작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성막에 대한 마무리가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리한 거. 자, 저렇게 38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우리가 읽을 때 어렵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오늘날 그런데 나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구약에서는 뭐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피부로 좀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게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적용해야 될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 뭐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림으로 저런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글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엄청 복잡해요. 그죠? 네. 자,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제단. 그러니까 염소나 양이나 혹은 비둘기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걸 죽여서 이제 제단에 바치는데, 그게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이라는 뜻이, 번제는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짐승을 잡아서, 자, 짐승을 이제 양을, 예를 들면 양을 끌고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줍니다, 양을.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양을 죽여요. 그러면 그 양을 끌고 온 그 사람은 누가 죽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번제단의 제사장이 그 양을 번제단에 태웁니다. 놓고. 그러면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 아시죠? 예, 고기 타는 냄새, 그 향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똑같이 이 제사를 드린 사람도 제사장과 함께 그 냄새를 다 맡아요. 좀 누가 지금 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대신 저 양이 죽는 거야. 여러분,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하고는 이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교제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그 교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런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번제단은 죄 용서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장소, 새로운 기회를 얻는 장소,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동물의 피입니다. 피. 네,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 형편들이 다를 텐데, 뭐 양을 뭐 일주일에 몇 마리씩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물을 가지고 와서 죽임을 당하고 제단으로 바치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친히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예전에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골고다라는 번제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제가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죽이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마치 그것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예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게 꼭 이런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은혜, 보혈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각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탄절 전날 어떤 책을 읽다가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노트에다가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문으로 바꿔서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치기용 칼이 날카로운 날이 되어 저의 삶을 베일 때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지치기를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의 삶을 베는 날이 아니라 가지치기의 칼을 잡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손과 팔에 저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일 때문에 어려움 겪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기도 하고, 또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가지치기, 여러분, 이 가지치기의 날이 마치 나를 베이는 것처럼 쓰라릴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로 뭘 봅니까? 뭘 보죠? 우리는 그 가지치기의 나를 봐요. 나를 쓰라리게 하는 그 나를 봐요.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 걸음 나가서 뭘 생각해야 돼요?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하는 날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는 그분의 손과 팔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여러분, 자, 농부가 가지치기를 왜 하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치기를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적용할 때 우리의 생각도 바뀌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물두멍을 보겠습니다. 물두멍. 저게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은 무슨 용도냐면 이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도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삼겹살 구워 보셨죠? 좀 반응을 좀 삼겹살 구워 보셨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막 손에 뭐가 묻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소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쓰는 놋거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유리로 된 거울이 개발되기 전에 놋으로 된 거울이 사용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놋거울을 가지고 저 물두멍을 만들려고 했을까? 여러분, 저 이제 제사장이 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비칩니다. 바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성소에서 죽을 수가 있었어요. 정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정결함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로 내가 뭔가 갈급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먼저 내 상황,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좀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고백도 우리가 주로 죄 고백을 잘 못하는데 죄 고백을 하는 것도 보면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적인 것만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죄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있고 나무에 줄기가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죄의 행위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속의 동기, 내 마음도 고백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 동기를 일으키는 죄의 뿌리,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자기 중심성까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00년도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은 아주 훌륭한 분 중에요,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오웬.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존 오웬이 주로 존 오웬 책이 1600년도의 사람이니까 그 책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존 오웬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내 안에 죄 죽이기.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대가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씨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만 너무 생각해서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심도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정결함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성막의 뜰인데요. 성막의 뜰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성경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성막의 뜰 사진 저렇습니다. 예, 자, 가로가 45m, 세로가 22.5m, 또 높이가 2.25m입니다. 그리고 60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자, 60개의 기둥 중에 동서쪽에 10개씩, 동서쪽에 10개씩, 그리고 남북 쪽에 2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잘 고정시키기 위해서 갈고리와 기름때를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세마포로 둘러쌌습니다. 자, 성막 울타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했는데요.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강아지들이 뛰어놀다가 성막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을 차단했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 성막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삶의 터전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 시대로 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구분졌냐면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뜰, 또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네 번째에 보면요, 자, 성막의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누구누구 나오죠?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 다 찾으셨어요? 예. 자, 이다말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 나와요? 총 회계, 요즘 말하면 회계입니다. 회계. 재정을 맡은 역할을 했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주고 처리해주고 아마 영수증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살렐은 성막 제작에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오홀리압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인테리어. 이해하십니까? 이제 역할 분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홀리압을 보면 온갖 실로 술을 놓는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성막 건설에 들어간 비용이 나옵니다. 자,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노은 70달란트 2400세겔. 여러분, 금 1kg이 한 달란트가 금 825kg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최근에 금값을 좀 계산해 봤어요. 최근에 금값 1kg, 우리는 한 돈, 두 돈 이렇게 하는데 1kg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금값에 관심이 없나 보지? 찾아보니까 대략 얼마 같아요, 1kg이? 네? 1kg 20만원? 한 돈이 20만원 넘죠, 그죠? 1kg이 얼마 들까? 예, 찾아보니까 5천만원이에요. 자, 그래서 825 곱하기 5천만원 했더니 금만 412억 5천만원. 성막에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막에 무슨 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은은 따로, 노수 따로 제가 계산 안 했습니다. 성막 제작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금액을,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나냐? 아니, 노예 생활하는데 이 돈을 어디서, 이 수많은 금을 어디서 나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은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성경에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을 애굽 사람들한테 금, 은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한 이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보고 나온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동안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성막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들어간 돈을 자 모두가 헌금을 했을 텐데, 여러분 거기 보면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내야 했어요. 그러므로 이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성막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많이 낸 사람도 있고 적게 낸 사람도 있겠죠. 자,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함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오므로 말미암아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사실은 뭐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참 많이 있죠. 뭐 골방에서 소통하고, 어떤 분은 또 차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소통하는 곳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곳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몇 사람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재능으로, 또 헌신으로, 또 섬김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을 성막을 다 완공한 다음에 언급한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가장 수고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다말, 그리고 부살렐, 오홀리압.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서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의 수고를 아신다. 사람들은 때로는 앞장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만 아세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왕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 헌신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